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키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마이크를 목사님이 좀 너무 높게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열흘째 되는 날인데 부산에 오면서 저는 이제 사실은 처음 부산에 올 때는 조금 마음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제 그 이유는 제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우리 김 목사님 또 섬기시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계속하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한 위로와 그리고 또 큰 그 용기를 얻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가졌던 그 위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건 참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해하고 계시는구나, 교회를 참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예배를 할 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또 세워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가 제가 오히려 크게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김성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햇수로 8년 동안 함께 동역을 한 셈이에요. 그렇죠? 8년 동안 동역을 하면서 제가 목사님을 같이 배웠는데 참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이시라서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또 가질 수 있어서 마음에도 좋았고,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힘이 생겨서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내일 하루 더 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며칠 동안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제가 전하는 마지막 설교일 텐데,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지만 이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한 저도,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싶을 때 주님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유능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입사 성적도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유능한 젊은이였는데, 필기 시험을 보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도 면접에서만 10몇 번을 떨어졌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했답니다. 성형수술을 하고 첫 번째 본 입사 시험에서 면접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주 오랫동안 순환을 겪은 셈입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상이 안 좋아서 손해를 본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익을 본 그러한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면접에서 외모를 보는 건 아주 이해 못할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보았을 때 그 인상이 아주 중요하게 각인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얼굴에 종종 드러나는 경우들도 좀 있을 테니까 외적인 인상과 마음의 상태가 언제나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 소통하는 건 못지않게 입을 열기 이전에 이미 벌써 표정을 통해서 소통되는 것들이 워낙에 많죠. 그렇게 워낙 많기 때문에 평소에 불만과 분노가 깊어서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경우라면 이건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일 겁니다. 하지만 설령 그것이 대체로 맞다고 할지라도 표정에 의해서 소통되는 것이 이 표정에 의한 소통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을 것이고, 면접에서 첫 인상이나 외모에 무게를 두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객관적이거나 항상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혹은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외모는 아니지만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말실수나 한 번의 행동이 만들어낸 그 선입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실수 한 번 잘못해서, 아니면 어떤 행동 하나를 잘못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그 사람이 오해를 받고, 그래서 두고두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다는 말이죠.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억울한 경우가 있다면, 악한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 선입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런 뜻에서 말한 적도 없는데, 이건 실수도 아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선입관을 가지고 제가 한 말들을 오해해서 자꾸만 말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건 진짜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사실은 정황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도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사건이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격과 기질을 파악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요즘엔 MBTI까지 나온다 그래요. 그 제자들이 했던 그 한마디 두마디의 행동 때문에 그런 거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다혈질이었다든지, 아니면 요한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그리고 화를 잘 냈다든지, 바울은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다든지 하는 이러한 말들은 자칫 잘못된 선입관으로 성경을 읽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물 위를 걸어서, 그 당시에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그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재밌는 기록을 보면 재밌는 건,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오시는데 지나가시는 것처럼 오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바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처럼 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바로 볼 때보다 이렇게 옆에서 볼 때가 무서운 거 아시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쓱 보면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예수님이 아마 그 무서움을 만들어내려고 하셨는지 지나가는 것처럼 하시다가 쓱 보셨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이 정말로 대담하기 이를 데 없어요. 만일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여 이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말했습니다. 정말 주님이라면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 여러분은 여기에서 베드로의 어떤 성격이 짐작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물 위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걸었는데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걷기는 걸은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발자국을 걷는데 갑자기 그 몰아치는 그 파도와 그리고 또한 이 물결을 보면서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급히 가셔서 그를 건져내시면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실은 의심했느냐는, 왜 의심했느냐고 의심했다는 말을 들었던 제자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마도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걸. 뭐 잘난 척하고 그 물 위를 걷겠다고 했다가 이게 무슨 망신이냐. 괜히 주님께 혼만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 모습이 베드로가 지금 야단맞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배 안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경험한 적이 없는 놀라운 경험을 베드로는 한 거예요. 사실 그에게 왜 의심했느냐는 주님의 책망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오히려 그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베드로가 의심이 많은 자였다라고 그 선입관을 만들어낸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겠지만 제 생각에 제자들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은 도마 같아요. 도마. 여러분 도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십니까? 의심 많은. 그죠? 2000년 동안 따라다니던 수식어입니다. 도마 누구죠? 의심 많은 제자. 언제나 사람들은 도마를 생각하면 의심 많은 제자가 떠오르는데 저는 도마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도마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도마는 히브리어이고 그리고 디두모는 헬라어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똑같아서 쌍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쌍둥이라는 뜻을 가진 도마, 디두모라고도 불리우는 이 도마라고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그냥 이름을 쌍둥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마라는 이름을 쓰기보다 그 이름을 풀어서 쌍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쌍둥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쌍둥이 동생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플러머 같은 학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열거할 때 12명의 제자들을 열거할 때 항상 마태 다음에 도마가 나왔어요. 마태, 도마. 그런데 도마를 우리가 푼다면 마태 그리고 쌍둥이.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 도마는 마태의 쌍둥이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그런 풀어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름의 의미를 가졌던 그 고유명사였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저는 고유명사를 가진 그냥 도마라는 한 인물이었을 것이고 누구의 쌍둥이일 필요는 없겠다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는 도마에 대해서 한마디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도마에 대해서 하나도 소개하지 않은 채 그냥 12명의 제자들을 언급할 때 도마의 이름을 말할 뿐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도마에 대해서 3번 기록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이죠. 정말로 도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아는 바가 없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평생, 아니 2000년 동안 따라다닐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렇게 불러도 그게 과연 정당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도마가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는데 도마만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자신들이 주님이 죽으신 후에 자기들에게 임할 그 신변의 위험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숨어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정말 애석하게도
그날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도마가 그날 그 자리에만 있었더라면 의심 많은 제자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도마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어떤 제자라도 만일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그러면 도마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마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 도마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았고 도마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지 못했다는 이 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가 아니면 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더라도 도마의 경우에 있어서 나도 주님의 부활한 몸을 봐야 되겠다, 내가 그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봐야 되겠다, 뭐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들 헛개비를 본 건지도 몰라 나 주님 보아야 되겠다고 말한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도마의 그 말은 다른 사람 나는 주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보다는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나도 보고 싶다요. 다른 제자들 다 봤잖아요. 그 주님 나도 보고 싶어. 나 주님 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나도 주님 보고 싶어. 주님이 보고 싶어. 그래서 난 주님 보기 전에는 난 못 믿을 거야. 그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마치 우리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다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였는데 도마만 그 어떤 이 증거를 요구하고 있었던 의심 많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도마만 그렇게 유난히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이 사건은 오히려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그 끝부분에서 의도적으로 소개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요한이 섬기던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지막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을 쓸 때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적어도 50년, 60년 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면 실제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목격한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 교인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예수님 봤잖아. 그런데 우리는 못 봤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마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때 도마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다. 이후에 교회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누구든지 보지 못하였어도 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다 괜찮았는데 도마가 의심이 많은 이상한 친구였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비록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다. 교회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도마와 얽힌 또 다른 한 사건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어디인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주님께서는 죽음을 말씀하시고 죽은 후에 천국에 올라가셨다가 승천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올 거야.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잘 곳이 없는 곳이에요. 거할 곳이 없어요. 떠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이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이라고 말할 때 아마도 많은 제자들은 짐작하기를 주님께서 이제는 어디에 정착하시려는가 보다. 어디 가서 집을 장만하시려는가 보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만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을 하필이면 도마가 했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쩌면 도마의 이 질문이 사실은 이 도마가 의심하는 제자라는 선입관에 부채질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도마만 아니었습니다. 빌립도 이해할 수 없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아직까지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가룟 유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몰랐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것을 괜히 질문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도마의 성품이나 도마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도마를 위해서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몰라도 아는 척 가만히 있어라. 이게 교훈이라면 몰라도 주님 움직일 때는 단체적으로 움직여야지 개인 활동에서 10명이 모여있는데 도만 도대체 어디 갔다가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거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여럿이 갈 때는 같이 가야 돼. 혼자 떨어져서 개인 활동하다가는 이런 망신당한다. 이런 교훈이라면 전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주님을 잘 못 믿었다고 말한다면 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 상황에서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했지만 그가 곧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염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사로를 잊고 있었는데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 땅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유대 땅을 떠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하고의 그 알력이 있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난 나오신 거예요.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을 피하여서 이곳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미움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한 그곳으로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즉 그 소식을 받고 이틀 더 있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주님께서 유다 땅으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이지만 저는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이러면 될걸. 잠들었다 그러셨어요. 나사로가 좀 자고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사흘 전에 들었던 바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이야기를 그들은 나사로가 아직 아파서라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잠들었으면 곧 낫겠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주님 거기에 가실 이유가 없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죽었다는 말이야. 나사로가 죽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요한복음도 짧아지고 우리가 읽을 성경도 많지 않을 텐데, 주님께서는 잠들었다고 말씀하셨다가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아픈 정도라면 주님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 너무 위험합니다. 가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 하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나사로를 사랑했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는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사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면 더욱 갈 일이 없습니다. 더 가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 이 답답한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들 아닌가요? 적군에게 막 쫓겨서 가다가 총에 맞아서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요.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빨리 가라고.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붙들고 막 울어요. 적은 쳐들어오는데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하염없이 울어요.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는 총을 들고서는 그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면, 영화를 보고 있던 저희들은 너무 답답해서 저거 미쳤나? 빨리 도망가야지. 지금 저렇게 들어가면 돼?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면,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면 거기에 다시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적들은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렇지 않겠는가 말이죠. 아마도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겠고 우리들도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께서 가셔도 거기에 도착하시면 이미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고 장례도 다 끝났을 터인데, 오히려 오라비를 여비고 슬퍼하던 그 자매들이 주님이 오시면 더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참으시고 후일을 도모하심이 어떨는지요. 나중에 갑시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가 죽기를 기다렸던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내가 그가 죽은 걸 벌써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그가 아프다고 말할 때 그가 죽기를 기다렸다. 그를 죽은 후에 사흘이 지나고 나서 사흘 후에 그를 다시 살리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가 죽기를 기다린 것이고,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사흘 만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찾아가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미 준비된 사건이라 말씀하시니 그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겠죠. 그런데 원래 계획되었던 일이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보인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요.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은 이 말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평소에 생각하시던 것처럼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반골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가겠다고 주님께서 그러시니까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금방 위험하다는데, 그리고 거기 가면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한 걸 준비한 것이니까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도마가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야 다 가서 같이 죽자.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죠? 주님 지금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 야 가자 가서 다 죽으면 되겠지 뭐. 그럼 주님이 시원하시겠네. 이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이걸 조롱하고 비아냥거림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을 보면 여기에 주와 함께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와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그가 나사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처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하는 말일 테니까 이 말의 의미는 조롱입니다.
비아냥거림입니다. 하도 주님이 우기시니까 그래 가서 죽자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이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주님을 가리킨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의심 많은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빈정되는 말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나사로라고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사로처럼 가서 죽자라는 말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인칭 대명사가 주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위험하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고 하니 우리 같이 가자 하는 헌신을 다시 다짐하고 있는 말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마가 의심이나 불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 장면은 제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그 다른 제자들의 원망이나 아니면 불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제자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보여지고 있는 제자들은 누군가 하면, 그들은 비록 의심도 많았고 비록 그들은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진심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떤 형식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이 제자들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자면 요한복음에서는 사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2명의 사도 이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도는 7명입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모두 다 제자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이 마르다도 제자였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나다나엘도 제자였고, 또 주님 앞에 왔던 니고데모도 제자였어요. 결국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들이란 교회에 들어와서 입교하고 세례받아서 교회의 교인이 된 형식적인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그 형식적인 것들에 의해서 교회가 굳어져 가는 것, 하나의 그 조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요한은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뭐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성찬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찬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요한은 그 당시 교회가 점점 정체되어 가고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그 제자들이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인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넘어졌습니다. 매일 쓰러졌고 주님을 의심하거나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 때에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간다면 지금 도마는 제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도마도 부족하고 도마도 예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 고백은 진실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했던 고백은 그냥 내가 제자 되면 부자 되고 제자 되면 형통하고 잘 되어서 만사가 다 잘 풀릴 것이라는 그것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내가 제자 됨으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이심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바죠. 저는 비록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제자됨의 심각성에 있어서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채찍으로 위협하기보다는 오히려 당근으로 회유하는 이 소비지향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제자됨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제자됨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 위험에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채찍보다 훨씬 더 교묘해서 넘어짐이라는 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위협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제자됨 그리고 제자됨으로부터 넘어짐에 대해서 별로 위험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자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하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천국에 들어가게 한 그 은혜가 고마워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가끔 참석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이상을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현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를 할 때 경제적으로 제법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았던 교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 모임에 참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예배도 거의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분께 선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교하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분이 아니요, 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말,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저 완전 나이롱이에요 그래요. 저 나이롱 신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자신의 믿음이 없음과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이롱 신자로 그냥 살 테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나 나이롱입니다. 목사님 아시죠?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나이롱일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 난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다른 무엇을 요구하면 나 교회 떠날 겁니다. 그게 그분의 의도였습니다.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고 열변을 토하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다고 성토하지만 의심 없는 믿음이란 결국은 아무런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 지적인 동의일 뿐이고 목숨을 걸 만큼 제자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진지함과 확신이 없이 믿음을 말한다면 의심 없는 믿음은 결국은 정신통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된다 한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버거울 때 지니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호리병에서 쑥 나오셔서 뭘 해주면 좋을까?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저 사업을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소원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됐으니까 들어가세요. 그러면 다시 호리병으로 들어가는 이 정도의 하나님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제자됨에 진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불안했고 두려웠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하는 고백에 진실했습니다. 도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느냐 아니면 주님과 헤어지느냐 하는 이별의 기로에서 도마가 제자들에게 격려했던 말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였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가자.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주님을 떠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참아야 한다는 것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생할 거면 내가 주님을 도대체 왜 믿었는가 싶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에게도 정당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마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더라도 그래도 도마는 주님의 제자로서 적어도 그 고백에 진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동부에서 특별히 목회를 할 때 제가 동부에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헌신은 전인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 교회 봉사하는 거, 주님을 섬기라고 말하면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회 생활이 곧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원화 현상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신앙이란 전인적인 것이고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또 다른 그 극단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이 이제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소위 말하는 가나안 교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그냥 나 혼자 그 신앙을 사유화해서 그냥 개인이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고 했더니 이 헌신의 추상화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말은 아무것도 주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초등학생이거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면 수요일날 나오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수요일날 교회 나오지 말고 오히려 가정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보내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수요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던 청년, 그 젊은이들이었는데 수요일날 나오는 젊은이들에게 수요일날 교회 나오지 말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 그때 인기 확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한 6개월쯤 지났는데 그 부인들이 저한테 컴플레인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요. 목사님 왜 그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아니 왜 틀린 말 했나? 그 말이 맞는 말 아닌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그게 중요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겠지. 그러자 이 부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다음부터 우리 남편들이 교회를 안 가요. 그리고 집에서 게임만 해요. 그래요. 저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서 이거는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더 어려운 헌신이에요. 하지만 그 일에 헌신해서 아이들과 같이 믿음의 삶을 같이 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로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그 시간에 게임해요. 그 시간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전인적인 헌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사람들에게는 전인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추상적인 말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고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겠지만 로스앤젤레스에 LA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자매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가 연애 편지를 썼어요. 그 LA에 살고 있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자매를 보고 싶어서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내용이 조금 오글거려요.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형제가 보낸 편지 가운데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 못 견디겠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에 바다가 가로막는다면 나는 그 바다를 헤엄쳐서라도 당신에게 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에 사막이 가로막는다면 나는 내 목이 타서 사막을 건너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어서라도 사막을 건너 당신에게 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에 맹수가 가로막는다면 나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서라도 그 맹수를 이기고 당신께 갈 것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번 목요일 비만 오지 않는다면 제가 꼭 가겠습니다. 태풍 안 무서워요. 사막 겁나지 않아요. 맹수도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비는 겁나요. 비가 오면 못 가요. 왜일까요? 비는 사실이니까. 맹수도 사막도 그리고 이 바다도 다 그냥 추상적이고 상상에 의한 어쩌면 막연한 것들, 현실이 아니지만 비는 사실이거든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다는 고백은 어렵지 않지만 11조는 곤란해요. 그건 진짜니까.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그건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추상적인데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렸다고 했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했던 것만큼 따라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요? 모든 걸 드리는데, 모든 게 주님의 삶이라고 하는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일진데,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이 고백의 추상성, 아니 좀 달리 이야기한다면 이 고백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오늘날 교회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고백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있는지, 그냥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서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주인은 나란 말입니다. 목사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을 했지만 이 말이 참을 수 없을 만큼이나 가벼운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참아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냥 그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되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26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26년 동안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하면서 제가 당회를 할 때마다 아마도 500번 1000번도 넘게 했던 말일 겁니다. 당회를 시작할 때는 저는 거의 언제나 당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항상 처음에 했던 말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장로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책임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5분 안에 싸워요. 5분도 안 돼서 싸워요. 도대체 이 고백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금방 고백하고 금방 기도하고 금방 아멘 했는데 어떻게 그 사소한 일 앞에서 갈라지고 싸우고
원망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어찌 내 손 안에 주어지지 않는 그 작은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그 고백이 너무 가볍거나 아니면 그 고백이 너무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그냥 피상적인 고백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토요일 날 모여야 되느냐 주일 날 모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도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도 그것 때문에도 교회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서 이 날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그 권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했던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 아세요? 로마서 1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목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냥 알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어느 날 할까요? 알아서 해. 11조를 세금을 떼고 해야 되나요? 세금 전에 해야 되나요? 각자 알아서 하세요. 교회를 제가 수요일 날도 나와야 되나요? 금요일 날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새벽 기도는 아이들 때문에 나오기가 힘든데 그래도 나와야 됩니까? 나오지 말아야 됩니까? 바울의 대답은 간단해요. 각자 알아서 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각자 알아서 하라, 각각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에 그 결정한 대로 행하라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말입니다. 이 말에 무게를 두는 말은 그 다음에 바울이 한 말은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 날을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며 저 날을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나니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각자 알아서 하라는 말이 무게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헌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을 잃어버린 채 각자 알아서 하라는 말만 답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야말로 사사기의 시대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했던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을 글쎄요, 이거는 지금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고백이 그만큼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저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안전지대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안전지대 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에 왜 이렇게 분쟁이 많습니까? 교회에 왜 이렇게 무기력함이 있고 왜 이렇게 다투지요?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원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고백에 진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말했다면 그건 그 말이 그 뜻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말했다면 그 말은 그 뜻이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안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구체적인 부분은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주어진 자녀들이나 내게 주어진 일들이나 아니면 내게 주어진 건강이나 내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헌신의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모든 경우에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은 토요일날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든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든 선교에 헌신적이든 헌신적이지 않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처한 상황이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 고백에 진실할 수 있다면 난 주님의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라는 그 고백에 진실할 수 있다면 저는 그 교회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없어서, 우리 고백이 너무 진지하지 않아서, 너무 가벼워서 아무도 아무의 말도 믿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헌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우선적인 것은, 오늘 이 오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그냥 피상적이고 가볍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내 삶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말하기보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저는 이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해져야 하는 겁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쉬어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 시온성 교회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일종의 소모품처럼 그래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섬기자 말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 찾아가자고 말하고, 그리고 세상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말하고, 그 일을 위해서 물질도 헌신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고, 시간을 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써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봐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말하는 우선적인 이유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고백에 여러분들이 진지하다면, 이 고백에 여러분들이 진실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편리한 것들을 찾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희생을 줄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희생을 줄이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적게 일하면서도 가장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을 적게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과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모아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적게 헌신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신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중요하다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성도들, 그동안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분에 진하도록 참 힘에 붙이도록 때로는 섬기기도 했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그 섬김 뒤에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부디 주님 기도하옵기는 몇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모든 제자들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 결코 가볍고, 그리고 또한 참을 수 없을 만큼이나 가볍고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기에 저희들의 삶 속에 헌신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그렇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건강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